오늘은 룻기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Must have item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에 아이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이템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봄 아이템들을 이제 준비하실 때가 왔죠. 우리가 매년 봄이 되면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 꼭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봄만 되면? 놀랍게도 입을 옷이 없죠. 우리는 매년 봄에 옷을 사서 매년 봄 입고 다니지만 또 올 봄이 되면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참. 그래서 작년 봄에 무슨 옷을 입었나 이렇게 옷장을 열어보면 전부 다 거적대기만 들어있거든요. 다 거적대기. 작년에 거적대기 입고 다닌 거죠. 작년에 봄에 백을 뭘 들었나 이렇게 보려고 이제 서랍장을 탁 열어봤더니 다 검은 비닐봉다리만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 그죠? 그래서 검은 비닐봉다리에 이제 휴대폰 넣고, 뭐 지갑 넣고, 컴팩트 넣고 이렇게 다니신 거죠. 그죠? 그러면 봄이 오면요, 남편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똥을 조심하셔야 돼요, 똥. 개똥이 아니라 저기 루이비똥 이런 거 조심하셔야 지갑이 안전해지거든요.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냥 사줍니다. 그거 까짓 거 그거 얼마 한다고. 저는 심지어 해외에서 사드려요. 제가 조치원교에 있으면서 베트남에 이제 성전을 지어주는 사역을 몇 년 같이 했거든요. 제가 맡아서 했는데 베트남을 몇 년 다녀왔습니다. 호치민에 가면 사이공 스퀘어라는 명품을 파는 쇼핑몰이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아내에게 명품을 탁 사다가 드리죠. 한때는 제가 보테가 베니탄가 뭐 볼텍인가 뭐 그거 아시죠? 그럼 뭐 지갑이 있는데 그거 사다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탁 사가지고 드렸죠. 엄청 비싸더라고요. 25,000원?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막 깎아보려고 깎았더니 엄청 많이 깎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1,000원 깎았더라고요. 이 베트남의 화폐 단위가 크니까. 이 사이공 스퀘어가 명품을 파는 쇼핑몰은 맞는데 어떤 명품이죠? 짝퉁. 그래서 쿨하게 이렇게 우리 아내분에게 사드렸죠. 괜찮은 남편이죠? 비웃으시네요. 한 번은 이제 성전 지어주는 사역을 아내와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이를 이제 그 처가에 맡기고, 이한이 좀 어렸을 때인데 맡기고 이제 같이 갔었는데, 제가 사이공 스퀘어를 딱 데려다 줬더니 이제 뭐 엄청나게 막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지그러 놨더니 한 12만 원?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명품 한 3개 산 거죠. 아무튼 남성들은 자나깨나 이 봄에 백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지갑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무리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가지의 질문을 설정하고 이제 답을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룻은 그렇다면 얼마나 무리를 한 것인가? 두 번째는 룻은 그렇다면 왜 무리를 한 것인가? 이 2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면 룻은 얼마나 무리를 한 것인가입니다. 룻기 3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룻기 3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어디죠?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추수한 보리를 탈곡하는 장소입니다. 탈곡을 어떻게 하나요?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이삭을 막 이제 때리고 또 이삭을 체에 받쳐서 공중에 띄우면서 이제 바람이 날려서 그 껍질을 벗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바람이 아무 데서나 잘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추수 시기에는 마을의 동떨어진 곳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바람이 잘 부는 곳을 선정해서 추수를 하는 사람들이 저녁 때만 되면 다 그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 이 공동 타작마당에서 다 모여가지고 같이 탈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 기간 동안에는 거의 그냥 거기에 삽니다. 그래서 낮에는 추수하고 저녁에는 탈곡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타작마당에서 탈곡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타작을 마친 후에는 어김없이 이제 음주 가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술만 먹고 춤만 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일탈이 그 타작마당에서 벌어졌어요.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호세아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에서 뭘 했다고요? 음행을 저질렀어요. 호세아가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것처럼 그곳에서 뛰놀고 행음하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1차적으로 탈곡을 하는 곳이었지만 많은 규범들을 무너뜨리고 일탈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잖아요.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에 아주 깊숙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타작마당은 이 가나안의 문화를 거의 흡수한 아주 수많은 일탈들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룻이 이런 장소에 직접 자기 발로 간다는 것은 젊은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무법천지에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온갖 음행과 타락이 벌어지는 한복판으로 지금 이 룻이 간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간 거죠. 계속해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게다가 룻이 꽃단장까지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풀메라 그러죠. 풀 메이크업을 딱 하고 이제 타작마당에 간 거예요. 지금 뭐 클럽 가듯이 그렇게 간 겁니다. 이 3절 말씀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나오미는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이 룻을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았죠. 그래서 3절 끝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죠. 이 표현은 단순히 보아스에게 들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도록 숨어 있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위험하다는 것을 나오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룻을 타작마당에 보냈고 룻도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오미의 말대로 그 타작마당에 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본문 7절 같이 보시죠. 7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보아스가 지금 어디 누워 있습니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워 있어요. 방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타작 마당에 그냥 한 귀퉁이에 지금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당시에 다 그렇게 잤어요. 무슨 숙소가 있어서 타작을 하다가 숙소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라 타작을 하고 술 마시고 음주 가무를 즐기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 보아스가 그 타작 마당에 있는 그 한켠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 그 옆에 슬쩍 가서 같이 누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곳이 아니라 개방된 곳에서 룻이 보아스 옆에 지금 누워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이 정도로 무리를 한 거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데 딸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죠. 딸이 아니라 며느리니까 보낸다고요? 네.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네. 딸이든 며느리든 이렇게 위험한 곳을 어느 부모가 어느 시어머니가 보내겠습니까? 보내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웃으시네요. 네.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게다가 만약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거절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룻이 완전히 수치를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룻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미지마저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룻은 불순한 여자 취급을 받기를 각오하면서 지금 타작마당에 간 것입니다. 주변의 남자들에게 들키면 음란한 여자라고 금방 다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룻이 타작마당에 간 것은 룻의 전부가 걸린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룻은 인생을 걸 정도로 지금 무리한 거예요. 인생을 걸 정도로.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룻은 얼마나 무리한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겠죠. 인생을 걸 정도로 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룻은 왜 인생을 거는 무리를 했는가?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룻은 왜 굳이 타작마당을 선택했을까? 보아스의 집으로 가지 않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굳이 위험한 타작마당으로 가서 청혼을 했을까요? 왜 굳이 모든 사람에게 다 개방된 곳에 가서 보아스 옆에 눕나요? 차라리 보아스의 집에 가는 게 조금 더 은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의 집으로 가서 청혼할 계획이었다면 룻은 청혼 자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룻에게 문을 열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열어주죠.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또 종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집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으로 갔다면 무조건 실패하는 전략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뒤엉켜 있고 게다가 음주 가무에 취해 있는 그때가 아니면 룻은 보아스 옆에 누울 수조차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보리와 밀추수는 제가 딱 7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7주가 지나면 타작마당이 있어도 보아스 옆에 눕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룻에게는 기회가 이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룻이 왜 이렇게 무리했나요? 타작마당이라는 장소와 7주간의 시간이라는 기회가 다시 안 올지 몰랐기 때문에 룻은 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인생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무리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회 잡으라는 말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기회를 잡으라는 뜻 아닙니까?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있는 그 기회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잡아야 된다. 나오미와 룻은 이 인생의 진리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는다. 분명한 기회가 맞다면 무리해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내가 충만해질 기회, 내가 변화될 기회, 내가 회복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나오미와 룻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한 거예요. 이것이 룻이 무리한 이유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히든카드였고 그 히든카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권사님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특송을 하셨는데, 여러분, 특송할 기회가 아무 때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할 수 없는 그날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이죠. 그날이 언제 올 줄 알고 우리는 오늘 찬양할 기회를 놓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날이 얼마나 남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내일을 아십니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죠? 내일이라는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회는 오늘밖에 없어요. 내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로마의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다네요.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은 내가 무덤에 들어가지만 내일은 네 차례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래요. 오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기회로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오늘 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오늘 더 주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육체적 생명이 다하면 천국 갈 기회는 없어요. 죽어서는 예수 못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으세요.
내가 살아서 오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기회, 내가 살아서 오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그 기회. 자, 그래서 룻이 보아스 옆에 누웠고요. 밤중에 인기척을 느낀 보아스가 놀라서 일어났는데 옆에 웬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룻이 대답하면서 이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거든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청혼 멘트는 룻이 직접 준비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옷자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옷자락. 성경 어디에도 옷자락을 덮으소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결혼에 관한 그런 청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룻은 어떻게 이렇게 독특한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2장 12절에 힌트가 있는데요.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2절에서 날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카나프. 이 구약에서 카나프라는 단어는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개로 보호할 때 표현하는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장 12절의 날개라는 단어와 3장 9절의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카나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룻의 청혼은 자기가 창조한 멘트가 아니라 사실은 누구의 멘트였던 거예요? 보아스의 멘트였던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룻이 보아스에게 다시 청혼을 한 것입니다. 거절을 못하게 하는 전략인 거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면서 한 말이니까 당신이 나의 복이 되어달라는 뜻인 거예요. 날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건 나오미가 가르쳐준 멘트가 아니라 룻의 전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룻이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 참 공평해요. 외모를 안 주시니까 머리를 주세요. 네, 참 공평한데.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성공했습니다. 13절 뒷부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습니까? 네, 받아줬어요. 일단 받아줬습니다. 오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왜 룻이 이토록 무리했는가를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 이유는 살펴봤습니다. 기회였기 때문이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게 뭐냐면 왜 룻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여자 쪽에서 전략을 짜서 보아스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청혼을 한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보아스가 룻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왜 룻이 인생을 걸 만큼 무리를 해서 보아스에게 대시를 하고 청혼을 했나요? 반드시 룻의 인생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이렇게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보아스는 미혼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총각이었어요. 노총각이 된 이유를 설명하려면 보아스의 족보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아무튼 노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엘이었어요. 기업 물을 자였다고요. 리디머, 구원자였습니다. 친족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미혼이고 고엘인 보아스. 남편이 필요한 룻에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짜서 대시한 것이죠.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면 룻에게 보아스는 뭐라고요? Must have 아이템이었어요.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인생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무리한 거예요.
음란이 가득한 타작마당에 룻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자이지만 전략을 짜서라도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멘트를 만들어서라도 청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must have 아이템이었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왜 하나님께 무리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must have 아이템이 아닌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으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나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제가 충무교회에서 고등부 파트 전사를 할 때였는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중국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지금도 뜨거운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12년, 13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니까요. 당시에는 엄청 뜨거웠답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무려 99절짜리 찬송가가 있다는 거예요. 99절, 한 곡이. 그러니까 한 곡을 완곡하려면 99절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는 뭐 찬송가 4절짜리만 불러도 막 그냥 주먹으로 막 허벅지를 치고, 그렇죠? 5절짜리 찬양하면 어떤 놈이 이런 찬송가 만들었냐고 막 그러는데 99절짜리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9절짜리 찬양을 울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울면서 99절을 부르는 데네. 이 예수 믿는 거를 걸리면 공안한테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이 99절짜리 찬송가를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99절짜리 찬송가의 99절을 부르고 있는데 이 가슴이 뜨거운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한 번 더! 그러면은 다시 1절부터 99절까지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울면서 부른대요. 여러분, 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찬양한다고 생각하세요? 찬양을 부르면 너무 좋아서, 막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찬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부르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안 부르면 죽을 것 같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안 부르면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찬양을 하고 싶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과 우연찮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뜨겁게 찬양하시는 성도님을 보면 강단에서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의 시선이 약간 신경 쓰이긴 하는데 손 들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교회 오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룻이 보아스를 만날 때 무리하고 싶어서 무리한 게 아니에요.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무리한 것입니다. 왜요? 보아스가 없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무리를 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목회 옵션이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울산 성광교회,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울산 광성교회. 그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두 교회를 담임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두 교회를 담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 안 할 것 같은데요. 목이 터져라 기도 안 할 것 같은데요. 뭐하러 무리합니까? 뭐하러 목이 터져라 기도하나요?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사택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배 인도 다 하고, 그리고 뭐 내려가서 행정적인 일 처리하고, 뭐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이제 사택으로 올라가면 제가 2시간 정도 제 방 침대에서 약간 알아요. 제가 끙끙 소리 내면서 앓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이 완전히 빠지고 약간 항상 이렇게 몸살기가 조금 이렇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이렇게 무리를 해서 그런지 막 제가 쏟아내니까 약간의 탈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좀 쉬면 괜찮아지는데, 저에게 울산 광성교회도 있다면 제가 뭐하러 목이 터져라 설교하겠어요. 그냥 이 좀 적당히 하고 또 이쪽 교회 가서 적당히 하고 그러면 되죠. 어제도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승민아, 무리 좀 하지 마라. 좀 적당히 좀 해라. 좀 살살해라. 적당히라는 말은 안 하셨고 살살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시는 목사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뭐 못 깨어나고 계신데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래서 무리하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저에게 울산 성광교회만 있지 않고 울산 성광교회도 있다면 저도 적당히 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말죠. 뭐 광성교회 가면 되는데. 네. 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뭐 소판으로 하든 돼지판으로 하든 개판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냥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광성교회 가고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제가 적당히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교회는 울산 성광교회만이기 때문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에게 무슨 다른 양들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목회를 적당히 하겠어요? 어떻게 예배를 설렁설렁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설교 준비를 대충 하겠어요? 여러분밖에 없는데 저에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꼭 필요한 존재가 맞습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존재는 아닌가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계시면 됩니까? 이게 조사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질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 바알신을 숭배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교해서 진노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려서 심판을 당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나에게 필요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은 뭘까요? 멸시가 뭡니까? 업신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위치를 강등시켜서 바알과 똑같은 위치에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멸시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멸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위치를 강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경멸하신대요. 경멸.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짜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중받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룻은요 보아스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만 있으면 되니까.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무리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 must have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갈망하듯이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갈망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만나야 살겠다, 내가. 이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 비슷하게, 아니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룻이 그렇게 무리했는데 보아스가 사실은 그 청혼을 바로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좀 허탈하지 않겠어요? 나는 인생을 걸었는데 반쪽짜리 청혼에 대한 수락이 온 거예요. 그럴 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다려라. 기다렸더니 지연된 응답이 결국 도착했습니다. 할렐루야.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수락한 거예요. 완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기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고도 답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답이라고 믿으면 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도 답이 많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려 터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must have 아이템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사실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명품백이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얘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는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것을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속이는 전략이 세상의 must have 아이템 전략입니다. 속이는 전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나만 있으면 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믿는 성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임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진정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